오늘도 주님 안에 좋은 날입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순절 후 16번째 맞이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이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이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희를 제자로 삼아 의로운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크고 높아서 저희는 만입을 가지고 찬송하여도 온전히 영광을 다 돌릴 수가 없습니다. 눈물로 주님을 섬겨도 받은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감사로 예배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허물을 자복할 때 용서해 주시고 간절한 소원을 아릴 때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고 우리의 찬송과 예물 드리니 주님 앞에 향례와 같이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니 함께 찬양할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님의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로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로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는 마지막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삶에 당연한 것 하나로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십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요한 집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 마이크 사용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이곳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의 찬양과 예배가 오직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한 주간 지었던 저희의 죄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저희의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 들어주시고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과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녀가 되도록 도우시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용서받을 수 있음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세계 각국과 대한민국을 아끼시는 하나님, 모든 민족들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국민, 국가 앞에 깨끗한 정치를 하도록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소망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이 돋보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오랜 선교지인 원안부를 축복하시고 도움이 필요하고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주님의 자녀들을 저희가 섬기고 도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주일을 지나 다시 한 주를 살아가는 시간에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 그리고 직장에서 주님의 자녀다움을 저희에게서 나타내시고 크고 작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저희의 몸과 마음이 강건하여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도록 하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을 빠짐없이 기억해 주옵소서. 예배 진행을 준비하는 예배위원들과 찬양단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때에도 이 예배를 위하여 노력하는 손길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노력을 축복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아이들을 위하여 매주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아이들이 주님의 어린이, 청소년, 청년으로 자라는데 필요한 뿌리를 심는 그 뜻깊고 어려운 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충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언하시는 목사님에게 넘치는 능력과 건강으로 저희를 이끌어 나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목사님과 그의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행복이 가득한 복된 주님의 집이 되도록 하시옵소서. 우리 소망교회가 목사님의 인도로 하나님의 사역의 올바른 방향을 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성경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의 말씀은 좀 특별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신앙 가운데 중요한 요소임에도 독자적으로는 자주 설교하지 않는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과 지옥에 관해 설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시의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로만 통한다 하는 것이 성경의 큰 그림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고 장차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심판을 통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구원의 여정 가운데 구속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데 이제 남은 약속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오늘은 성경에 약속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는 현대인들에게 그리 인기가 있는 주제가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러나 초기 기독교의 신앙이 바라보았던 이 중요한 사건을 지나치는 것은 위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재림의 주제는 오늘날도 우리의 삶의 수준과 질을 한층 높여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라나타, 저와 오늘 인사를 한번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있는 말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님 오셨습니다. 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는 인사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하는 뜻으로 할렐루야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고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구약으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보편적으로 하는 인사 가운데 샬롬이 있습니다. 샬롬. 네, 여러분도 인사를 해주세요. 저 혼자 하게 하지 말고 샬롬. 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종말의 시간, 말세,
말세는 세상의 끝나는 시간을 가리키는 글자 그대로의 뜻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때로부터 다시 오시는 약속의 그 시간까지의 모든 시간을 가리키는 교회의 특별한 단어입니다. 종말. 그러니까 종말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이 바로 종말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이 말세입니다. 이 시간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입니다. 기쁨의 시간입니다. 감사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종말의 시간, 말세. 초대교회 교우들은 이런 인사말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의 시간이 말세이기 때문입니다. 마라나타. 고린도전서 16장 22절. 개역개정 성경에는 지금 이 성경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 다른 사역들, 다른 사본들에는 주 예수님 오셨습니다로 읽을 수 있도록 써두었습니다. 이것은 똑같이 마라나타라고 쓰는데 띄어쓰기를 달리함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마라나타 하면 주 예수님 오셨습니다. 마라나타 하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세례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에 공부하던 책이 디다케입니다. 교인들을 교육하는 교육책, 그 책 이름이 디다케인데 디다케 안에는 초대 교우들이 사용하던 이 인사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재림에 관한 말씀을 다시 읽기 위해서 복음서도 다시 읽고 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 이야기보다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 더 풍부하게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성경 안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우들도 만나면 서로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주 예수님 오셨습니다. 아멘 하고 마라나타 하고 인사하면 여러분들은 아멘,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를 저에게 돌려주시면 돼요. 한번 연습해보고 진짜로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2번 해봅시다. 마라나타, 아멘. 네, 훌륭하시네요.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제가 주 예수님 오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마라나타, 아멘. 땡. 네. 신약 성경은 대부분이 다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어요. 그리스 말로 써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던 말씀, 예수님은 무슨 말을 쓰셨을까? 예수님은 아람어를 썼어요. 아람어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성, 예수님이 직접 들려주신 말씀, 예수님이 쓰신 말씀이 신약 성경에는 그대로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에바타, 열려라. 또 오늘 말씀 마라나타. 이 말씀이 성경에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역을 해서 그대로 헬라어로 쓸 때 음역을 해서 마라나타, 아멘.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는 마라나타, 주 예수님 임하셨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말씀으로 아멘, 마라나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사는 아람어로 하는 거예요. 알겠죠? 번역은 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네, 합격. 잘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만나서 인사할 때 얼마간 동안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 임하셨습니다. 주 예수님 오셨습니다. 아멘. 주님은 오셨고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우리는 말세,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과 초대 기독교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강력한 기대 가운데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 전에 죽은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 사람들은 과연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먼저 죽은 성도들이 부활할 것이고 그들 역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고 서로 위로하라 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슬퍼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의 슬픔과는 달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믿는 사람, 믿는 이와 믿지 않는 이의 차이를 소망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주님이 재림하신 그때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는 소망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으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죽으면 비록 죽어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 중에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소망을 확실히 보장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이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살다가
죽은 자든지 살아있는 자든지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러한 소망 가운데에서 서로를 위로해야 합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부끄럽고 부럽고 놀랍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 일행이 그곳에 가서 전도를 하고 3주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3주 동안. 3주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고 가르치고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한 후에 3주가 되어서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선교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생겨났어요. 그런데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와 때에 관해서, 이 말은 그냥 관용구적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어느 때, 관용적으로 때와 시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시기에 대해서는 내가 따로 할 말이 없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그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다 각각 따로 물었을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어떤 때, 언제이겠습니까? 물으면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각각 다 답이 다르거나 굉장히 고민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우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따로 쓸 필요가 없을 만큼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그리스도께서 도둑과 같이 임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주 동안 배웠으니까 전체 큰 그림을 알고 있지만 그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내 삶에 대해서는 함부로 사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혹은 자기의 삶을 다 팽개치고 가정이든 일이든 공부든 이런 거 다 그만두고 예수님이 곧 오실 거니까 하고 손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아라고 내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지금도 다시 말한다. 열심히 일해라. 예수님이 오신다고 핑계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된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세상 일에만 몰두해서 예수님을 믿는 삶을 등한시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듣기만 하면 호기심적으로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 어느 시기에 오실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원암불에 갔는데 지나가다가 보니까 제7일 안식일 재림교라는 교회 간판이 써 있는 것을 봤어요. 질문을 했습니다. 안식교가 뭡니까? 그 사람들은 스스로를 재림교라고 부르기를 더 좋아하는데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이 교회를 처음으로 창립했던 윌리엄 뮬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서 예수님이 오실 날을 알아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가? 1834년 3월 21일부터 1844년 3월 20일 1년 사이에 오신다 하고 가르쳤습니다. 성경 연구 많이 하고 어느 날 올 것을 알아냈기 때문에 수천의 사람이 이 뮬러를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리고는 3월 21일 1843년 1843년 3월 20일 날 다 흰옷을 입고 산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열광적으로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고 기다렸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종교에는 속으면 안 됩니다. 종교에서 속이는 말은 뭐죠? 너희가 열심히 부족해서, 너희가 준비가 안 돼서 예수님이 조금 연착하시게 됐다. 그래서 10월 22일 날 온다고 방송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이 뮬러를 떠나갔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더 많이 모여왔습니다. 더 열광적으로 준비를 하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열광적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오늘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재림의 때와 시기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도적같이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그날이 도둑같이 임합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하면서 안일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그러합니다. 어둠 가운데에 속하여 사는 자들에게 그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에 대해서 의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계속 보면은 밤에 오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밤에 오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우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밤에 오신다. 그럼 어떤 밤에 오실까? 부활절 밤에 오실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해놓으면 기다리기 편할 거 아니에요? 잘 놀다가 그날 가까이 엄마 아빠 여행 갔는데 집을 막 어지럽히고 함부로 지내다가 언제 오세요? 몇 시쯤 도착하실까요? 전화하고 치우는 아이들처럼 유대교인들은 밤에 오는 것은 똑같이 알았는데 아마도 6월절 밤에 오실 것이다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밤은 물리적 시간의 밤이 아닙니다. 의미적 시간, 영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밤이란 언제입니까? 누가복음 12장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자가
소출이 너무너무 많아져서 큰 창고를 짓고 넉넉한 소유를 잘 창고에 보관해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쓸 것이 넉넉하니 안심하고 즐기고 먹고 놀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성공하고 물질이 많아지고 모든 것이 세상의 만족으로 평가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마음을 두고 있다면 경고합니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많이 모아둔 물질이, 여러분이 거두었다고 하는 그 성공이, 여러분에게 편안하다고 하는 그 날이 도덕같이 임하는 날이 될지 모릅니다. 지금 아프고 힘들고 괴로워서 오직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의 삶이 힘겹고 어렵고 아파서 간절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언제일까요? 주님은 언제 오실까요? 저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에 이끌어 들이실 그 시간이 언제일까요?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사는 것이 힘들고 힘겨운데 그 모든 삶의 시간 동안에 걱정과 염려로 자신을 낭만 가운데 빠뜨리는 삶을 살게 되면 조심하십시오. 그 날이 덫과 같이 임합니다. 누가복음 7장 32절.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밤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무감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로 들려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약속이 분명하고도 확실한데 이 말씀이 들려오는데도 무감각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경고를 듣지를 못합니다. 지금도 밤의 시간, 어두움의 시절을 지내면서 그 가운데에서 방탕합니다. 그 가운데 빠져 삽니다. 그것으로 만족하고 이것이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고합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합니다. 밤의 시간에 임하시는데 밤은 어떤 시간입니까?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4절 말씀.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무슨 말입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다. 이 세상으로 끝이다. 너희가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이야기하지만 지금 수백 년, 수천 년이 흘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창조 때에 있었던 것 같이 지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있지 않느냐? 편안하다, 안전하다.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재림은 갑자기 임할 것이고 그 결과는 피할 수 없습니다. 재림은 밤에 도둑이 임할 것이고 밤에 도둑같이 임할 것이고 그날이 오면 해산한 여인이 느끼는 고통처럼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재림은 갑작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둠에 속하여 있지 않고 빛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도적과 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보호받는 사람, 성도의 인도하시는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재림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본질적으로 밤이나 어두움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낮에 속한 자, 빛에 속한 자들이므로 잠자지 않고 깨어 근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8절 말씀에 그것은 믿음과 사랑의 흉배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입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이 왜냐하면 하고 시작하는데 이것은 9절, 10절 말씀이 앞에 있는 말씀의 이유를 설명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낮에 속하여 있어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하심을 위해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안으로 얼마든지 부르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얻도록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람들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불러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서 그날이 도적같이 갑작스럽게 임하지 않고 준비된 가운데 주님을 맞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바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자던 자리에서 깨어나십시오. 우리는 낮에 속해 있고 어둠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고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로 오셔서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낮의 시간을 사십시다. 자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세상만 바라보고 살던 삶에서 돌이키십시오. 근심과 걱정에 휩싸여 살던 삶에서 소망의 삶으로 자신의 삶을 일으켜 세우시기 바랍니다. 재림이 없다고 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함부로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사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잠자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깨어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미래적 종말론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재림의 문제를 단순히 호기심으로 접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의 현재적인 삶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이 현재의 우리 삶을 질적으로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바르게 주님 안에 살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사는 주님이 언제 오실까가 아니라 오시는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까? 무엇을 하다가 맞이할까입니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차곡차곡 해나가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오심이 갑작스러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준비하는 자들은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기다리는 자들, 기대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그분이 오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오늘날 말로 풀어서 말하면 모든 인간관계에 성실한 것입니다.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충실한 것입니다. 절대로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것이 일상생활을 접어두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은 맷돌을 갈다가 어떤 이들은 밭을 갈다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우리들의 용어로 말하면 공부하다가 설거지하다가 아기를 어르다가 친구와 만남의 시간 가운데에서 교제를 하는 가운데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오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인사 기억하시죠? 마라나타. 아멘. 한 번만 다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경계하심을 따라 듣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기로 저희의 심령 가운데 다짐해 봅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간직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소명으로 깨달아져서 그 삶을 온전하게 살아내다가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영광 중에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찬양하는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 성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례 성례, 유아 세례 성례, 그리고 성찬 성례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기 3명이 지온이 그리고 단이 이렇게 세 아기가 유아 세례를 받고 심효진 성도가 세례를 받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도 해 주시고 우리는 뭐 캐톨릭처럼 할 필요는 없지만 캐톨릭은 세례 받는 날은 자기 존재를 새롭게 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름도 새로 받고 이름을 받는다는 것은 자기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선을 긋고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삶이 달라졌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이것을 공식적으로 교회가 확인해 주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같이 기도도 해 주시고 함께 기뻐해 주시고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식탁 교제는 소풍날은 아니지만 우리 잔디마당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교우들은 자기 거라고 하지 않고 모두가 다 함께 공유해서 사용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어요. 우리 몇 사람이 이제 도시락을 싸왔을 텐데 도시락을 싸온 사람은 조금씩 더 넉넉하게 싸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저기에다가 쭉 마련해 놓고 자기 거라고 편하지 말고 함께 나누도록 하고 또 혹시 뭐 소식을 못 들어서 그냥 오신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저처럼 저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왔는데 그냥 전혀 거리낌 없이 이건 내 거다 하고 함께 나눠 먹는 겁니다. 식탁 교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찬송가 315장 1절과 4절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의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저희를 이끄신 은혜에 감사하고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하여 저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저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려 예배하오니 주님이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저희의 삶을 주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주의 뜻에 따라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주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식탁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